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또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되돌이켜보며 잘못된 것은 말씀을 중심으로 고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 방식대로, 우리 편한 대로, 우리가 배운 대로, 경험한 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하며 행동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전히 세상을 혼란스러움에 우리를 몰아넣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의 평안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늘 근심하게 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의 활동 반경은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에 우리 더욱 아버지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며 또 어려운 우리 동천 가족들을 일으켜 세워주며 격려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들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의 제목들, 또 아픔의 기도의 제목들, 한숨과 좌절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바라보니 그 기도의 제목들을 아버지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권능의 힘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3면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제가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이 아벡에 진을 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신종 왕국 탄생의 산파 역할을 했던
그 사무엘의 등장과 그리고 그의 사역, 그리고 이스라엘 정치 체제가 왕정 체제로 이렇게 변하는 시대를 이 사무엘 1장에서 10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4장 1절에서 7장 2절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사무엘이 사사로, 제사장으로,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삼중직을 가지고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역사의 전면에 본격적인 사역의 사실을 말하기 전에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지도자로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아벡 전투에서 패함으로 엘리 가문이 몰락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빼앗기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기야여아림에 안치되어서 20년 동안 머무른 그런 사실을 보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4장은 1장에서 3장까지 이 사건들이 에브라임의 남쪽 조그마한 지역에서 일어나는데, 오늘 이 4장은 서쪽인 고지대에서 이 해안 평야로 옮겨집니다. 자, 여러분, 아벡이란 뜻은 힘, 견고함이란 뜻을 지녔습니다. 그만큼 이곳이 굉장히 요새로서 강건하고 단단한 것을 의미를 하는데, 과거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당시에 여호수아에게 정복당했던 성읍입니다. 블레셋이 이곳을 다시 빼앗아서 이스라엘 침략의 교두보로 삼았다는 것은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서 이 블레셋이 점점 세력이 커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 장소는 또한 다윗이 블레셋 망명 시절에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대치한 그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 이용했던 천연적인 요새로서 그 장소가 아주 유명한 곳이죠. 사사기 13장에서 16절까지 참고해 보면 이 작지만 강력한 이 민족이 삼손 시대에 이스라엘의 일부분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블레셋은 그래서 잘 훈련된 군대가 있었고, 이제 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위협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상비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상시에 농장이나 들판에서 일하던 남자들이 소집을 해서 자신들에게 당면한 전투를 치르는, 그래서 조직력이 아무래도 그렇게 견고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그래서 2절을 보시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문을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전열을 가다듬고 있었다 이렇게 됩니다. 블레셋의 태도가, 전투에 임하는 태도가 이스라엘에 비해서 매우 적극적이고, 이 싸움의 주도권이 블레셋에 있음을 원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력의 차이가 월등하기 때문에 블레셋이 아벡에서 신속하게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이것이 충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분명히 승리를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실 것이라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하여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은 모두 이 언약궤 자체가 일종의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권능의 힘을 가져다주는 마치 마법을 부리는 물건과 같이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곁을 지킵니다. 자, 이러한 행동은 과거 가나안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취한 방법을 형식상으로 모방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단지 언약궤만을 가지고 갔을 때, 믿음 없이 언약궤만을 가지고 가서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바로 종교적 의식주의로서 실패를 가져올 수밖에 없죠. 자, 전쟁의 패배의 원인이 자신들의 불신앙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 것으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그릇된 생각을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심이 결여된 그런 의식적 행위를 미워하시고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아벡 전투에서의 이 패배, 그리고 7장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아닌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드림으로 기도함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죠. 한편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권능을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이 언약궤가 왔을 때 매우 두려워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럼에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9절에 보면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공동 번역은 대장부가 되라 이 부분을 사나이답게 싸우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블레셋은 남자다운 씩씩한 면모를 지닌 자들로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언약궤 자체에 능력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이 언약궤를 이용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려는 이스라엘의 그 비겁한 모습과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용맹하게 싸웠고 그리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엘리의 두 아들을 포함해서 많은 남자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2장 25절의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궤 또한 빼앗겼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왜 전쟁이 일어났는지.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전쟁 배후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케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제사를 멸시한 엘리 가문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블레셋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과 승리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대동하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참패하고 언약궤도 빼앗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의 성격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 대신 하나님 임재의 상징에 불과한 언약궤를 우상처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만 어디까지나 상징물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자세 없이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의식주의는 실패를 가져올 뿐이죠.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성경은 정치 체계가 사사시대와 같은 부족 연합 체계인가 아니면 왕정 체계인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통치를 받는지에 대한 여부, 과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표면적으로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구축하는 군주를 가리키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죠. 사사시대에 발생한 그 타락과 혼란의 이유는 외형적으로 강력한 통치력을 가진
왕이 없어서가 아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그 다스림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그 현실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진리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인간의 상대적인 가치와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혼란스러움은 가중되고 역사의 비극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사기가 결론으로 제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라는 표현이 5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말로 표현되는 자기 중심적 사고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주의가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인데,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경외의 대상이긴 하지만 편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또는 필요에 따라서 동원할 수 있는 도구로 전락해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본주의적인 전형을 보게 되었고, 또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 해보려다가 낭패를 당한 그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동성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 속에는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아무런 망설임 없이 하나님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이 오늘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우리는 편의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또는 배제하고 내 이익이나 또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바꿔지진 않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고집하고 애쓰고 힘쓰는 우리 동천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또 하루 승리하시고요, 가지고 나오신 기도를 가지고 오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